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빨간색의 요자를 찾아서 8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잘 때 갑자기 불을 켜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나는 뭐뭐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페이지 내 인물 사진은 샘플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생겼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그냥 넣은 거고. 자, 예수님의 이거를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뭐다. 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장면도 그러한 장면 중 하나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고 또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과 시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오늘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자, 지금이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자, 우리도 최근에 명절이 있었죠. 뭐였죠? 설명절이 있었죠. 설날이 있었죠. 우리한테 뭐 설날 아니면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듯이 이제 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이라는 걸 지켰는데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아, 역시 이 정도 이제 다들 너무 잘 알죠? 40년을 이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초막절에는 이름 그대로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텐트를 쳐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냈던 방식은 뭐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텐트 들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여기 자리 잡아 하면은 거기 텐트 쳤다가 다시 가자 하면 또 텐트 걷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집이 있지만 초막을 또 따로 치는 거예요. 텐트를 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초막절기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근데 이 초막절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곳곳에 이제 불을 밝혀놓는 겁니다. 곳곳에 가능한 좀 유사한 것을 찾아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비축제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은 석가탄신일에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연등을 쫙 걸어놓죠. 그렇죠? 밤에 굉장히 뭐 보기 예쁘게 연등들을 쫙 걸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적으로는 그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곳곳에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예쁜 연등은 없지만은 이제 등불을 세워놓고 밤이 돼도 이 불로 인해서 환하게 볼 수 있게끔 곳곳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이 당시 이제 성전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성전 안에도 등불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사방, 양, 벽면 이런 곳들에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뜰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성전 안에 거기 이제 사방에 불을 이제 피워놓고 밝게 이제 있는 겁니다. 밤이 돼도 그 빛으로 인해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지금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지금 그런 그림 안에서, 그런 장소와 이미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자세하게 나누진 않을 거예요.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다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방이 밝은 여인의 뜰 성전 안에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등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등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초막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듯이 밤이 되더라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초막절기 기념하는 그 빛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오늘날 너희에게 그러한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도 사실 표현하자면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역사적으로 어두운 어떤 그런 시대의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유대인들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때예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휘둘리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구하겠어요?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어두운 삶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희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들을 역사적인 어떤 이 로마로부터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어둠 가운데, 더 큰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걷어내고 이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빛은 단순히 로마라는 나라 하나를 걷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 로마 압제라는 어떤 어둠 하나를 걷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덮고 있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둠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지금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사실 피부적으로 잘 못 느껴요. 그렇죠? 뭐 어떤 부분에서 느끼기도 하지만은 때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둠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혹시 명절에 좀 시골로 좀 들어간 친구들이 있나요? 조금 나는 도시와 많이 떨어진 이제 시골이라고 부를 만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다들 굉장히 번화가에 친척분들이 사시고, 자, 그러면은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밤에 시골길 가본 적 있으세요? 밤에?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그때 이제 뭐 보통 이제 아빠가 운전해서 그 길을 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주변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운전한 지 조금 됐지만은 지금도 시골 밤길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논두렁으로 빠질지 모르거든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둠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보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가야 하는 길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지금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찾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밝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듯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하는 길은 구원의 길인 거예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만 비추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세상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둠에 익숙하면은 빛이 싫어집니다. 자, 여러분 만일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 뭐 요새는 암막 커튼도 잘 치고 되게 깜깜하게 잘 잘 수 있어요. 빛이 없이. 자,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딱 들어오셔서 불을 딱 킨 거예요. 그냥 갑자기 형광등 그냥 천장 조명이 빡 켜진 거예요. 나 자고 있는데. 자, 여러분 형광등이 딱 켜졌을 때 우와 힘세고 강한 아침 나는 오늘 하루 시작한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와 아침이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물어봤지만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약간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면서 다시 자려고 하죠. 그렇죠? 다시 어둠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불은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거의 매일 겪는 건데 이제 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는 이제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제 핸드폰은 덮어놔요. 핸드폰은 덮어놔서 핸드폰 빛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덮어놓은지 TMI를 풀자면은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꺼버려요. 그래서 손을 뻗어도 꺼지지 않게 핸드폰을 덮어놓고 소리만 키워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집은 작고 익숙하니까는 그냥 더듬더듬 화장실까지 그냥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불을 딱 켜면은 제가 와 오늘 하루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기분 좋게 막 그러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화장실 불 켜면서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그냥 이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둠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빛이 싫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어둠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혹시 나는 너무 싫고 거부감이 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방학 중에도 혹시 아침에 부모님 그렇게 깨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잘 안 깨우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학생 때 어머니가 늘 깨우고 가셨어요. 나는 사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지만 나 이제 잠든 지 이제 2시간 됐는데 사실은 밤새 놀다가 이제 잠든 지 2시간 됐는데 어머니 저를 깨우고 가세요. 어떻게든. 그럼 불이 켜지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뭐 아침 먹어, 뭐 해, 뭐 이따가 빨래 좀 널어, 세탁기 돌려놨으니까 뭐 좀 해,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선택지가 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답만 하고 다시 이불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그 빛을 이겨내고 그 빛으로 인한 짜증을, 사실 빛을 이겨낸다기보다는 빛으로 인한 그 짜증을 이겨내면서 일어나서 내 할 일을 하는 것, 둘 중 하나인 거죠. 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 다시 어둠으로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지금 당장은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어떤 부분들 가리고 싶은 것들이 때로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그 빛에 내 마음과 내 초점을 다시 맞추시고 그 빛에 적응해서 여러분들 그 빛으로 인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이불 밖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불로 들어가지 말고 이불 밖으로 나와서 그 빛으로 나와서 그 빛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빛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어둠 속에서 의지해야 할 빛이 뭔지 아니?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익숙했던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익숙한 그 어둠 가운데 나는 그것을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죄들을 밝혀내서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죄 지은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자 죄인 아닙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빛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밝히 드러내서 내 연약함들, 내 죄들을 드러내서 나를 정죄하시기 위한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덮이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뭐 우리가 표현하기로 앞이 깜깜한 어떤 시간들을 마주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그 앞이 캄캄한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